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언금 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날 새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가정과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환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날씨가 경험되어지는데 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곡식에 익어가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이 어려운 때에 믿음 뿌리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여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시작하는 시점부터 또 잠드는 그 시간까지 내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식구, 3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 특별히 누구를 초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 길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가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 읽을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사람의 입장과 다른 또 맏아들과 같은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읽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문맥은 앞에서 이미 벌써 두 번의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연결해서 또 이르시되 하면서 연속해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꺼내신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존재,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는 문제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도 가장 이렇게 우리 마음에 초점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탕자가 가장 좀 궁극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자각,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 장면,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파악이 정말 잘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통해서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자기 발견, 자기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였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발견이. 그럼 우리 자기 발견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지나갈 때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한 가정 이야기 정도로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 탕자의 입장에 서서 내가 지금 곁길로 나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구나,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 속에 들어있구나, 내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될 그런 문화 속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내는 이러한 눈이 열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에요. 세상 이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자기의 운명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아들은 탕자가 되어서 무너진 자리에 내려가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거기는 배고픔의 자리고 외로운 자리고 정말 누구 하나 도울 수 없는, 돕는 자가 없는, 돼지라고 하는 짐승과 함께 뒹굴고 어울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인간의 밑바닥에 이르러서 자기 발견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집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종들의 풍성한 삶을 그때서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싫어라 하고 그 자리를 귀찮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나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 보니까 풍족한 삶을 주신 아버지의 집, 그 집이 얼마나 그리운 곳이 됐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그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니까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죄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발견이 하나님 찾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게 됐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출발된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발견하며 가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자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출발점이 제대로 출발되어졌는지, 그래서 그 길 안에서 늘 겸손하게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온전히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무한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시는 넓은 품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경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탕자가 되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그래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만치 먼 곳에서 지금 정말 거렁뱅이처럼 되어서 어깨에 축 처져서 배고픈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그를 영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늘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없는 하나님의 품이죠.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품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품을 다시는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새신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납하시고 자기 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악소문에 또 상처에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맛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됐든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등 떠밀고 나가게 해도 나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머물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죠.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잃은 아들을 되찾았다고 기뻐하시며 아무 공로도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아무 공로 없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잔치하고 계신 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잔치상에 앉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또 새신자를 안내하고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자리에 이르르면 이제 신앙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리면 여러분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 맺기 위하여 꽃도 피고 향기도 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교회가 늘 안내하고 늘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 너무나 귀한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이 아들, 큰아들, 의무를 다했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다. 아버지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온 논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다. 가축 열심히 길렀다.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차가운 마음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환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동생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동생을 용납하고 있는 아버지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자신의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고생하고 돌아왔을 동생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아들을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맞이하여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도 이해 못해. 아무리 옆에서 오래 섬겼으면 뭐래요. 곁에 계신 아버지의 소가리를 모르고 아버지의 슬픔을 모르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아들이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곁에. 여러분, 이 큰아들 같은 자들이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소외되어 있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세리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불가촉 대상들이었어요.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 자로서 거룩함을 다 유지한 자로서 자칭 의인들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큰아들의 비유되는 자가 바로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먼저 믿고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새신자는 순수하게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배우려고 하고 정말 눈치 봐가면서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 서야 될지 모르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반면에 오랫동안 마치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가 자기의 마당처럼 자기의 안방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친 모습, 막된 모습을 전혀 고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 의의가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참여했었는지 주장합니다. 권리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 같이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알아들었을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버지도 원망하고 다시 돌아온 동생도 원망하고 있는 이 형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셔서 설득하는 장면을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누구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아니 가서 향락을 즐기다가 모든 걸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자식은 정말 부끄러워서 나는 죄를 짓고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나는 아들이라 여길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오는 반면에 큰아들은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최고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는 정말 의로운 아들입니다 하면서 버티지만 결국 누가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즐거운 잔치자리를 누가 지금 부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아버지와 있었다고 하는 큰아들 아닙니까? 그동안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자식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 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내 벗과 함께 즐기라고 하신 적도 없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먼저 믿으면서 애썼던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가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즐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 1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아들, 큰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너 형 아니냐. 나 아버지로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기뻐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지 않았겠어요? 정말 탕자는 누굽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탕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버지 곁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신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완악하고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가 탕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형국에 하나님이 이름 거론하면서 정말 도리어 최선을 다했노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또 양식 있는 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가 탕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아픔을 보시며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한 큰아들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옹졸한 큰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죄인이었던 자기를 발견하는 탕자의 모습도 또 죄인을 영접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도
그를 영접하는 아버지도 이해 못하고 돌아온 동생도 이해 못하는 형의 모습도 우리가 다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크고 넓고 사랑 가득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 자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인가기도 되지 못한 그런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부모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들, 그런 형제들, 그런 부모님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발견이 일어나게 하시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과 탄식과 걱정을 주님 다 걷어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